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은 8절 말씀은 많이 봤는데 1절부터 8절까지예요. 다니엘 1장 1절부터 8절까지. 다니엘 1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배경이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시작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대부분 많은 랩런트들이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겠죠. 어떤 시작이냐? 마른 뼈들 앞에서의 시작입니다. 완전 멸망시대가 된 거거든요. 어느 정도 어렵게 되었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데 이름을 바벨론 신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억지로 개명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지만 본인들은 천국에서 그 이름으로 불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원래 본명이 이스라엘 본명이 있잖아요. 유대인 본명이 있거든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으로 불러주기를 바랄 겁니다. 왜냐? 사드락은 악신, 악이라는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메삭도 악이라는 신, 메사악, 사드라악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아벳느고도 느고신 이름을 딴 겁니다. 다니엘도 벨드사살 이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벨신 따가지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을 이름이 아니죠. 억지로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당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안 좋은 일이죠. 근데 단순히 기분 안 좋다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왔으니까요. 이거 얼마나 속상하고 비참한 상황이니까. 지금 이 시대가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현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야 되는 현장이 지금 이 상태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이 또는 산업 현장이, 직장이, 사회가 전부 죽어 있는데 교회도 이렇게 되어가고 후대들은 이 속에서 다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른 뼈 속에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대언자로 가는 거구나.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대언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가고 증인으로 가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개강은 뭘 하러 가는 것이냐? 이제 시즌 됐으니까 학교 간다. 그 개념이 아니라 마른 뼈 현장에 대언자로, 파수꾼으로, 증인으로, 전도자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뭘 믿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 마른 뼈 속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바뀔 자들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기대하고 현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기도 속에서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학기를 두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것, 또는 하반기를 두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것, 오늘 강단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온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대언자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전달할 대언자로 부름받았다. 어디에서 부름받았습니까? 멸망과 포로라는 상황 속에서 부름받았습니다. 마른 뼈 같은 상황 속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회복해라. 왜 멸망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왜 이 땅은 마른 뼈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면 이 부분이 회복됩니다. 마른 뼈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에스겔 37장 말씀을 전에부터 잘 알고 있었죠, 당연히. 근데 군대 가서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부딪혀오는 거예요. 군대에서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저한테 마음에 확 부딪혀오는 거예요. 아, 우리는 현장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구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그 각오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마른 뼈처럼 죽어 있는 사람 앞에 하나님 만나면 산다는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면 산다는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어야 된다. 멸망시대, 포로시대 속에서 부르짖어야 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에스겔 37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응답을 받는 방법이 나왔죠. 그발 강가에서 기도해라. 말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본 증인으로 서라. 사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을 나타내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요. 여러분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 성취의 증거를 주시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증인으로서 말씀 성취된 것을 나타내고 간증하고 자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담 가질 이유가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대해서 증인으로 서라. 언제 말씀이 성취됩니까? 강가, 그발 강가로 가라.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파수꾼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도록 명령하고 선포하는, 대언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간다고요? 증인으로. 말이 필요 없이 하나님이 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나타내는 증인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파수꾼으로.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도록 대언하는 대언자로. 그래서 모든 염려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버려라. 그 말씀의 흐름에 잠겨버리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벌어질 겁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이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각, 내 주관, 내 판단 하나님께 맡기고 내 뜻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에 떠내려져 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에 내 인생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보이면서 제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왔습니다. 여러분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보니까 마음이 너무 든든해. 얼굴 켜면 더 든든하겠지만 안 켜도 괜찮아요. 켜면 기분 너무 좋지. 근데 안 켜도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름만 봐도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전부를, 내 삶을 전부 맡겨라.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과 증거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과 기도와 증거의 흐름 속에서 내 삶이 움직여지고 모든 것이 그때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 속에 여러분의 학업이 있고, 그 속에 여러분의 만남이 있고, 그 속에 여러분의 경제도, 직업도, 진로도 다 들어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염려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잠겨버리세요. 그때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증인으로서, 대원자로서 현장에 서게 될 겁니다. 자, 2부 예배, 새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장 가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새학기 이제 개강 예배부터 시작하면서 망대를 세운다, 현장 시스템 세운다, 새로 건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증거가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죠? 이 응답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응답과 함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연결되어서 나올 것인데, 그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응답과 연결되어서 나온 결과가 뭐였습니까? 다윗이 성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새로 지어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맞지 않아서. 솔로몬이 교만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그 성전의 의미, 성전의 핵심, 성전의 본질이 상실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이 가졌던 그 언약의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만민을 위한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 금토일시대, 묵상시대, 이거 회복하는 피제사 선포되는 성전, 원색 복음 선포되는 성전, 그것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을 위한 성전, 언약궤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모든 성물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세절기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언약의 성전, 만민이 붙잡을, 만민을 살릴 피제사 드리는 그 복음 성전, 미래 살리고 재앙을 막을 그 성전을 회복해라. 이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을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는 곳에 대학과 미래가 진동할 만큼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가세요. 내 인생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을 진동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나왔으니까 그 성취를 누려야죠. 새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빠르게 시간표 찾으시고 개강 예배 준비하세요. 반드시 현장에서 개강 예배 들으세요. 각 대학마다 개강 예배 인도 받으세요. 그래서 학기의 시작을 개강 예배로 말씀받고 하시고, 학기의 마침을 종강 예배로 마무리를 하세요. 그리고 캠프 가는 겁니다. 계속. 무슨 캠프냐? 뭘 특별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뭘 대단한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와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 지교의 예배가 어떻게 하면 힘이 날까? 이런 것만 해도 돼요. 우리 지교의 예배가 어떻게 하면은 좀 모였을 때 힘이 나고 즐거울까? 이것만 조금 생각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많은 문들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지교에 심부름할 때, 한양대 지교에서 인도받을 때는 기타 들고 다녔습니다. 지교회 예배 날 기타 들고 학교 갔어요. 기타 메고, 기타 내려놓고 수업 듣고, 그리고 찬양 인도할 때 기타 치면서 찬양했어요. 그래서 한 10분, 20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뭐 지교회 예배 총 1시간 안 되게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찬양하면서 같이 은혜 받고 힘나고 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람 보내주시고 지교회가 든든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많은 거 안 했어요. 딱 그 정도. 근데도 하나님이 두고두고 은혜 주셨거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 회복하는 것이다. 학교 지교회가 무너졌으면 그것 회복하는 거예요. 새 시스템을 건축하는 겁니다. 새로운 망대 세우는 겁니다. 이미 잘 되고 있으면 거기서 또 더 굳게 하는 겁니다. 그런 개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한 것처럼 시작하면 되겠죠. 어떤 시작입니까?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로마서 1장 1절 4절에.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전도자로 세워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벌어집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운동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셨다.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복음의 행복을 누려라. 이게 여러분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행복을 누리는 시작을 해라. 복음 누리는 시간을 만들고 복음 누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세요. 여러분의 간증거리로 만드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김승은 랩넌트 만났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제 목사님을 밖에서 1대1로 이렇게 만나는 게 처음입니다 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다니까. 아, 그랬나? 하니까 고등학생 때는 코로나 때여가지고 아예 만나지를 못했고 다 온라인으로만 했었다. 와, 그랬었구나. 그래서 이제 전역하고 광주 내려가기 직전에 전날에 그래서 만났습니다. 우리 한 번은 만나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서 밥 먹자 하니까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그냥 밥만큼 비싼 스벅 케이크로 2개씩 조지고 더 이상 배불러서 못 먹을 만큼 케이크 먹고 얘기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시기도 하면서 군에서 어떻게 응답받았다 이 얘기를 포럼을 하는데 자기도 화장실에서 기도하게 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말만 들었지.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냐? 아, 맞다고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들, 현장에서 응답받은 내용들을 하는데 감사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평생 증거입니다. 내가 정시기도를 위해서 화장실에서 하나님 바라봤다. 되게 스토리라니까요. 평생 스토리예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간증거리가 지금 쌓이고 있고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RUTC 뉴스 보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았어요? 랩망대 포럼 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 시간 도서관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아무런 눈치 보지 않고 진짜 귀 막고 눈 감고 완전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렇게 정시기도 하는 것이 전부 응답으로 돌아오는 거. 전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만의 방법, 여러분만의 스타일 찾아내셔서 복음 누리는 시작을 해라. 이것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마른 뼈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개강은 마른 뼈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 하반기는 마른 뼈들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 가서 뭐예요? 무너진 시스템 회복해라. 새 시스템 세워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교회 운동 해라. 우리 학교에는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는 시조가 되고 대표가 될 거니까. 그러면서 가서 뭐 해야 되냐? 복음 누려라. 뭘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행복한 누림을 해라. 복음 누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본문을 우리가 봤잖아요. 다음 주에도 그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요. 우리는 누가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모여서 기도하느냐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유 아는 자들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유를 아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시작해야 되니까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세계선교 이방인 살리는 전도 시작해야 되니까 이 일을 위해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잡은 사람들. 세계선교를 위해서 정확한 기도 제목 잡은 제자. 여러분이 그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지난주에도 부탁했잖아요. 아,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아니구나. 예, 여러분은 하셔야 되는 게 여름 훈련 메시지 여러분 레벨에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현장 가야 되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불신자 상태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신자의 축복을 안다. 그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아는 사람, 복음화 운동의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걸로 현장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화가 되어야 될 현장을 아는 자. 237 나라, 5천 종족, 한국 400대학, 세계 2만 대학. 여기가 여러분이 살려내야 될 복음화 운동의 현장이잖아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로마를 예비하셨으니까 여러분이 학기 동안에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데 그게 나의 로마로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믿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주를 섬겨 금식할 만큼 영적 집중을 해라. 밥 굶으라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영적 집중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했던 그 집중을 해라. 다윗이 이 말씀과 기도와 증거에 살아 역사하는 그 증거를 볼 만큼 집중했던 그 집중을 해라. 바울팀을 파송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했던 그 금식하면서 했던 집중을 누려라. 한 학기 시작하면서 수강 정정 기간 끝나기 전까지 이거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인도가 따라왔어요. 이거 받으면 우리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교회 뭐 스케줄 정하는 것, 정식기도 스케줄 정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다 성령 인도 받는 시작이 돼야 되겠죠. 수강 신청 자체가 성령 인도지만 그 안에서 또 인도 받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마른 뼈 현장으로 갈 때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겠는가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 응답받고 있으면 여러분 기수 안에서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이게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미션입니다. 오늘 말씀 나왔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여러분 현장과 특히 여러분 맡고 있는 기수 안에 또 후배들 안에 마른 뼈와 같은 영적 상태 속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뒤집어지는 것 보세요. 저는 봤어요. 저는 랩넌트 때, 여러분 나이 때 많이 봤어요. 와, 저 정도 마른 뼈인데? 근데 안 믿어졌거든. 얘가 변한다고? 별로 안 믿어졌거든. 말씀을 대언하니까 변해요. 진짜 하나님의 군대로 변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이거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다. 그런 것들 정말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응답을 이번 한 주간과 한 학기에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